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점심에 또 청년들이 특별하게 준비를 했는데, 또 일부 우리가 어제 다 모든 팀들이 다 준비하고 오늘은 그냥 대피기만 하는 음식만 일부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다들 또 이 시간을 또 다 듣고 또 나중에 또 점심을 준비할 테니까 한 10분, 15분 정도 말씀 끝나고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가 준비한 걸 또 데우고 그럴 시간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한 부유한 남자 혹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유한 남자는 많은 친구들이 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그의 부만 소중히 여긴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생각에 궁금증과 약간 슬픔을 느낀 그는 자신의 친구 관계를 시험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투자가 실패했고 사업이 망했으며 이제는 재정적인 파산에 직면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소식은 그의 저택에서 화려한 만찬과 선물, 파티를 즐기는 친구들과 지인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게 됩니다. 그의 불행 소식이 친구들에게 전해지자 그는 각 사람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하나 둘씩 그를 찾던 친구들은 이제 그를 만나기 위한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전화를 피하고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것도 거절하며 아예 그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한때 받았던 초대는 끊기고 그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가 도움을 요청해도 많은 이른바 친구들은 바쁘다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몇몇 친구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파티나 호화로운 대접을 기대하지 않고 그를 찾아옵니다. 이 친구들은 그의 어려움을 듣고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그가 이젠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음식을 갖다 주고 돈을 빌려주며 머물 곳을 마련해 줍니다. 이들은 그의 어려움 속에도 진정한 관심과 충성을 보여줍니다. 결국 부유한 남자의 진실을 밝힙니다. 그는 실제 재산을 잃지 않았고 모든 것이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를 지켜줄 몇 명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친절한 충성심에 대해 아낌없이 보답합니다. 반면 그의 재산만 중요시하던 사람들과는 거리를 둡니다. 때론 우리 인생에서는 시험이 왜 필요한지, 또 시험은 왜 중요한지 고민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친구들과는 이야기지만, 어느 부자의 이야기지만 시험이라는 것은 중요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어떤지 증명해주는 자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상태는 정확히 어떠한 상태인지 알려주는 것이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를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세상에도 시험이라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시험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혹은 우리가 시험을 과정 속에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이 본문이 될 텐데 그 전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워낙 유명한 또 장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정말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한 단어 한 단어의 중요성을 보고 우리가 오늘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보기 때문에 문맥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창세기 1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라는 책에서 되게 특별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에서 엄청 세세한 부분을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되게 세세해요. 디테일하기도 하고요. 일단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합니다. 75세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시 여겨야 돼요. 성경은 왜 아브라함의 나이를 그렇게 자세히 기록할까? 75세에 주님께서 부릅니다. 널 축복하겠다고.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이 축복받을 거라고. 근데 15장에 봤을 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또 한 번 되새겨 주죠. 난 널 축복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축복할 거라면 너를 통해 아들을 낳겠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그의 하인이 아닌 그의 종이 아닌 아브라함의 혈통이겠다라고 약속해 주죠. 네, 16장 또 한 번 나이가 등장합니다. 86세. 어느덧 11년이나 시간이 지났죠. 근데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그 축복의 약속? 아들? 오케이. 일단은 남자인 나를 통해서겠지. 인간의 방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아브라함이 혈통이면 돼? 그러면 오케이. 사라가 그래 내 종인 하갈이랑 또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좋겠다. 그래서 86세에 이스마엘이 탄생을 하게 되죠. 17장에 또 한 번 아브라함의 나이가 등장합니다. 이때는 99세입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번에는 되게 특별한 일을 해주세요. 일단 이름을 바꿔줍니다. 첫 번째 이름 아브라함은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름 바뀐 아브라함은 많은 이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하죠? 86세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이름의 의미는 위대한 아버지예요. 이걸 갖고 아브라함이 살면서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살짝 수치스러웠을까, 살짝. 그 부분은. 나는 자녀가 없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자녀가 있는 게 또는 재산이랑 비슷했잖아요. 오늘날도 자녀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더 가치와 의미가 오늘날보다는 더 있었죠. 근데 17장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약속하신 건 그겁니다. 이스마엘이 너의 약속이 아니다. 나의 축복의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이때 99세, 사라는 89세입니다. 그리고 20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을 해요. 어느 지역에 가는데 사라는 내 누이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도 보여요. 아브라함이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삶을 봤을 때. 그리고 마지막 22장 전장 21장에 드디어 100세에 이삭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25년이 걸린 약속. 12장에서 21장, 25년이나 시간이 흘러서 이삭이 탄생합니다. 사라는 어땠을까요? 이 시간 동안. 99세 동안 남들이 다 가졌던 그 자녀. 내가 갖고 싶었던 그 자녀가 없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셨을 때 사라는 21장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리고 이삭의 이름의 의미는 진짜로 웃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이 몰라요. 사라의 상태가 어땠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모르지만 이삭이 탄생하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면 참 이삭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의미였으며 그리고 이삭 전에는 어떻게 보면 참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삶이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걸 또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탄생하고 근데 웃음도 잠시 그 가족과 안에서 이삭이 탄생하고 나서 불화가 일어납니다. 불화. 이스마엘, 하갈 첫 번째 13년 전에 탄생했던 사라와 이삭 불화가 생겨나요. 그래서 사라가 눈이 뒤집혀 어떻게 하냐면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자식이에요. 애정이 있는 거죠. 슬퍼했다고 해요. 아파했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괜찮다.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히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믿는 자의 모습은 아니죠. 그렇게 21장을 마감합니다.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이 있었죠. 21장에 특히 이삭의 탄생, 가족의 불화, 그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일 후에 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그 일 후에 라는 단어부터 우리는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받는 시험의 기본 정보, 1절부터 2절, 기본 정보예요. 두 번째는 3절부터 10절 시험의 과정을 우리는 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11절부터 18절 시험의 결과와 축복을 보겠습니다. 시험의 기본 정보, 과정, 그리고 결과와 축복. 자, 첫 번째 기본 정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어느 때라고요? 그 일 후에. 시험의 타이밍은 바로 일단 이삭의 탄생 이후,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쫓은 이후입니다. 이후에. 그럼 이제는 아브라함은 이제는 두 자녀였다가 자녀가 하나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아들이 딱 한 명.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 그래서 여기 시험이라는 정의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사. 근데 그거는 증명하기 위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일 후에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단 하나뿐인 아들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증명하려고 시험하셨다라는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 내용을 일단 볼게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더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이거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자 이게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다시 우리의 결론 포인트가 되어지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세 가지를 주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네 아들이다. 네 아들, 그리고 반복하는 것은 너의 하나뿐인 혹은 너의 독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죠. 네가 사랑하는. 영문으로 보면 이게 다 따로 띄어져 있어요. Your son, your only son whom you love. 너의 아들, 너의 하나뿐인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오케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구나. 이제는 나는 진짜 하나밖에 안 남았고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만 명령을 들어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은 날 아신다. 근데 그 명령의 끝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번제로 드리라. 근데 번제라는 것은 그냥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불로 다 태워 없어지고 정말 그게 아예 없어질 때까지 드리는 게 번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은 말이 안 되는 시험이에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 삶에도 시험이라는 건 그렇지 않나요? 때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이게 맞나?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때로는 시험 받는 자의 입장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쵸?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삭이란 뭐였어요? 지금까지 22장뿐만 아니라 12장부터 우리가 문맥을 살펴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란 일단 축복이었고 그의 웃음이었고 그 가족 간의 첫 웃음이었고 그리고 그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시험하세요. 근데 우리 아브라함 삶을 보면 알잖아요. 너무나도 부유했던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사람이 없었어요. 부자였어요. 종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 그 어느 것도 시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확히 시험하는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은 너의 아들, 너의 하나뿐인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 그게 정확한 시험을 우리는 봤을 때 우리에게도 시험이라는 게 왔을 때 어느 정도 힌트가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언젠간 우리를 다 시험하실 텐데 앞으로도 계속 시험하실 텐데 어떤 것을 시험하실까 예상을 해봤을 때 우리는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이삭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갖고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정말 스페시픽하게 시험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거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들한테는 시험을 주신다. 때로는 아픔을 주신다. 시련을 주신다. 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도 이 시험이 22장에 옵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그거죠. 우리에게도 시험은 반드시 온다. 우리는 시험을 예상해야 돼요. 믿는 자로서. 언젠간 온다. 그리고 어떠한 그 시험이 올 때는 그 내용은 아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삭일 거다.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이 2절 가운데 정말 그 한 단어 한 단어 봤을 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갈게요. 3절부터 10절. 시험의 과정입니다. 와, 이걸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자,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갔다 라고 하면 정말 간단한 구절이 될 수 있어요. 그 의미는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부러 3절은 너무나도 디테일해요. 그 아침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 적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굳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두 번째,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 와우, 그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두 사환과 이삭을 데리고 갔다. 나무를 쪼갰다. 심지어 나무를 쪼개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곳으로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이라고 했죠? 지금 22장에는 100세입니다. 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쪼개요. 솔직히 아브라함 나이면 이거는 종에게 시켜도 되는 일이죠. 근데 3절에는 굳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다 했다는 디테일한 설명이 나와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다 책임지고 그 시험의 모든 과정을 임했다는 거예요. 시험 준비 기간까지도. 그리고 결국에는 5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사환들에게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 경배 드리러 가겠다. 참 여기는 참 이상하지만 예배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잠깐 예배라는 것을 여기서 터치하자면 예배자는 준비를 합니다. 그 제사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자세가 어떤가요? 준비를 하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영적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영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나무를 쪼개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곳을 가는지.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으로 인한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행위로. 때로는 그렇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걸 들었을 때, 아니 내가 왜? 이건 이해가 안 됐을 때는 가장 우리가 혹은 불만족했을 때는 가장 빨리 바뀌는 게 우리의 행동이에요. 우리의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나 이해 안 돼. 나 이거 만족스럽지 않아. 이거 뭐야? 그럼 나 이거 안 해. 이걸 왜 해? 난 못하겠어. 내 마음이 용납하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과 믿음을 행위로 증명해서 그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이었던 거죠. 행동은 그랬어요. 행동은. 그리고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본지라. 그래서 또한 타이밍이 한 번 더 나와요. 3일. 아브라함이 집을 떠났다가 도착하기까지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와, 3일 동안 어땠을까요? 잠은 잘 수 있었을까요? 전 못 잤을 것 같아요. 행위로는, 행동으로는 너무 예배자의 자세로 다 했던 아브라함인데 과연 마음은 어땠을까요? 히브리서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음은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의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우리가 창세기 22장 내용이죠.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자, 19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자, 생각한지라가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은 헬라어가 너무너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concluding, 결론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헬라어로는 logizomai라는 단어를 씁니다. logizomai. 우리 한국 단어랑 살짝 비슷한 단어가 떠올리지 않아요? logizomai. 논리. logiz. 논리 혹은 영어로는 logic. 그 두 단어가 연관되어 있대요. 정말로. 논리와 logic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생각한지라가 그냥 단순히 나는 생각해 볼 게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정말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심사해보고 묵상해봐서 결국에는 결론 포인트로 정리되는 게 logizomai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아브라함이 얼마나 현실적인 고민이었는지를 알려줘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logizomai, 논리, 계산, 심사, 묵상, 결론이라는 것을 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이 두 가지 하나였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추리가 되거든요. 정말 논리적으로 심사했을 때 첫 번째, 일단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내 아들을 내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나랑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과 내 생각,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은 틀린 거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우리 그런 질문 많이 하죠. 마치 나만 불쌍한 사람처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나는 믿는데 구원받고 시인했는데 나는 영적인 삶을 얻었다는 걸 아는데 이거에는 난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내 아들 잃을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논리적 결론은 이삭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바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논리적인 결론은 뭐가 있냐면 나랑 생각이 다르다. 근데 주님께서 축복하신다 하지 않았냐? 주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시지 않았냐?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한테 이삭을 주셨고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이삭은 반드시 부활한다. 두 가지 중 하나였어요. logizomai. 논리를 봤을 때. 근데 히브리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한 이유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그냥 순종적이고 충성심이 가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도 그 안에는 아마 요동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기그마라는 단어를 썼을 때 아브라함도 이 3일 동안 하나님을 나는 믿겠다라고 논리적인 정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과정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거죠. 행위적으로도 믿음을 완성했고, 그리고 동시에 내 생각도 하나님과 합하게끔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아까 잠깐 언급했던 22장 5절에 나와 있죠. 나와 이삭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 내려오겠다. 네. 그때쯤 안 거예요. 나는 다시 내려오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거라는 것을. 근데 예배 드리겠다라고 한 거죠. 어떤 형제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경배 드릴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시험 받았을 때 혹은 요동이 쳤을 때 인생이 뒤집어 엎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 나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다 라고 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시고 보시는 시기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시험의 과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시고 보시는 시기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디 그 경험과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을 보시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의 후반은 10절이죠. 진짜 올라가고 그 이삭에게 또 나무를 얹고 이삭이 나무를 올라갖고 가고 이제는 그 산 위에 가고 번제단이 있고 이삭을 그 위에 놓이고 묻고 이제는 아브라함은 정말 드리려고 합니다.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참 22장이 또 특이한 부분이죠. 너무나도 디테일해요.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하나가 손짓 하나하나가 시험의 과정은 우리가 정말 통과하고 싶다면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통과한 케이스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실 때는 끝까지 시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참 잔머리가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는 다 이기적인 인간들이잖아요. 아니 내가 일단 뭐 아침에 나무도 쪼개고 또 정말 이 산을 이삭이 올라갔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좋게 보셔서 이만하면 됐겠지. 근데 10절이 추가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려면 끝까지 우리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죽이기까지 칼을 내밀고 내려 꽂은 직전까지 10절은 그 과정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잔머리가 좀 있는 저도 이것을 보고 제 삶에 참 적용해 봤을 때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구나. 믿음의 깊이를 제대로 시험하시는 게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대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질문이 그겁니다. 이 섹션을 끝내면서 과연 형제 자매님의 마음, 하나님의 향한 마음의 진짜 깊이는 어디까지인가요?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죠.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언제 등장하시냐면 1절, 2절에 명령하실 때 등장하시죠. 근데 3절부터 10절은 등장하지 않으시고 11절에 재등장하십니다. 그 얘기는 살짝 두 번째 포인트랑 연관되어 있는데 3절부터 10절 그 사이에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었으면 그 3일 동안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엄청 불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여달라고, 이 상황이 내가 이해되게끔 조금이라도 알려달라고, 혹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달라고, 하나님 어떤 반응이라도 해달라고, 사인이라도. 근데 하나님의 재등장은 명확하게 11절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시험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해도 우리는 또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걸 수 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11절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여기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 아들, 네 독자. 자, 주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성경에는 반복의 중요성이 있죠. 어느 책을 보든 간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것은 무엇을 정확하게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비슷하죠.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미닝이 있잖아요. 자, 제가 첫 번째 포인트 2절 주목하시라고 한 거 기억하십니까? 2절 어떻게 정리되어 있었죠? 네 아들,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이 였죠. 시험 통과 이후 12, 16은 네 아들, 네 독자에서 끝납니다.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뭐죠? 사랑하는 아들 이상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반복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결심했을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삭을 사랑하지 않은 건가? 사랑이 싹 다 없어져서 그걸 할 수 있었던 건가? 아니죠. 그거는 부모의 사랑은 없어질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알았던 건, 그래서 그 사랑하는 이를 일부러 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는구나. 그게 포인트였다는 겁니다. 21장에 이삭이 등장함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던 거예요. 정확히 단어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삭의 탄생 이후 아브라함의 제1번의 사랑은 이삭으로 변했다는 걸 우리는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1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니 무엇을요? 사랑하는 이삭. 혹은 정확히 또 표현하자면 너의 아들, 너의 하나뿐인 아들, 네가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이삭. 근데 이 시험 통과 이후로 하나님께서 알았던 그거죠. 이삭은 네가 사랑하는 이삭이지만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는 걸 이젠 내가 보았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우리는 시험의 목적이 드디어 여기는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 목적이 과연 뭘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드러나는 그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시험입니다.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다 이삭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때로는 우리는 그걸 목표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있죠. 시험은 우리는 예상해야 돼요. 언젠간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시험하냐면 우리의 이삭을 시험합니다. 왜? 우리가 얼마나 그 이삭의 기준을 두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두고 얼마나 하나님은 그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증명하시기 위해서, 나사하기 위해서. 마지막 17절,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걸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를 크게 성하여 하늘과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를 말미암아 천하의 만민을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하셨다 하니라. 와우. 통과한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2장, 15장, 17장에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22장, 17절은 조금 달라요. 축복의 내용은 똑같지만 처음에 그 큰 축복의 그런 의미가 그 다른 부분에는 없습니다. 다른 장들에게는. 이 큰 축복은 또는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축복 위에 또 축복을 주겠다. 네가 시험을 통과했으니.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잠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좀 생각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지. 처음부터는 요한복음 3장랑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입니다. 많이들 아는 구절이에요. 근데 일부러 다 같이 읽고 싶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축복은 진행형, 미래형, 영원형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참 이 부분을 최근에 많이 묵상하게 돼요. 영원한 생명. 모르겠습니다. 참 많이 답답했던 부분은 믿는 자로서 1년, 2년이 지날수록 요한복음 3장 16장이 덜 와닿는다는 거였어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그 묵상을 하게 됐었어요. 우리 기도 제목에 나와 있죠. 월성 교회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교회 그
모임 뉴스에도 참 안타까운 소식이 최근에 1년, 2년 들어서 되게 많았잖아요. 박만근 형제님, 주님과 이제 함께 하셨죠? 근데 막판에 또 말기로 돌아가셨죠. 우리가 기도하신 김영찬 형제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인생을 바쳤는데 왜 암에 걸릴까? 그리고 최근에 허경욱 장로님, 자녀가 없으셔서 입양하시고, 많은 자녀를 입양하시고 그들을 케어하시고 교회 본이 되시고, 근데 그분은, 그 자매님 지금 하반신 마비가 왔잖아요. 계속 병원에 있고. 이거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영원한 생명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 전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암이라는 것이 없고, 하반신 마비라는 것이 없고, 죄라는 것이 없고, 왜냐하면 죄를 통해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오늘날에도 축복이고 영생도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그거 우리는 오늘날 알고 감사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또한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10장 10절 보겠습니다. 그 후반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읽을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네,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은 그냥 삶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하다는 단어는 부족함이 없는 삶 혹은 넘치는 삶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영적으로 넘치는 삶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내가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다, 힘들 때 힘이 돼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는,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고 알려주시는 그런 성령님,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마지막, 되게 많지만 제가 생각한 마지막 축복, 내가 이 11절,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형제자매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박았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는 그냥 기쁨이 아니라 넘쳐나는, 채워지는 완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혈통을 이룰 것이다 약속했듯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요한복음에서 본 영원한 삶, 풍성한 삶, 기쁨이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봤죠? 첫 번째, 시험의 기본 정보. 두 번째, 시험의 과정.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의 결과와 축복.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거죠. 시험은 옵니다. 시험의 내용, 우리의 이삭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을 임했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삭의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믿는 자라고 해도, 아무리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입니다. 근데 이 교훈, 우리가 22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입니다.
둘 다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향 혹은 나를 위한 방향, 나의 이삭을 위한 방향,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삶, 주님께서 축복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그대로 당신의 삶, 당신의 이삭을 위해서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당신이 떠난다고 해서 괜히 벌 주시고 괜히 돌이키려고 많이 애쓰실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당신의 이삭의 길을 택한다면 하나님의 축복 또한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그걸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나도 적절한 부분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죠? 다 상황이 있고 시험이 있죠. 우리의 시선은 상황에 두고 집중은 하나님께 하자. 바뀌면 안 되고 그대로 시선은 상황, 집중은 하나님께 하셨으면 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자님, 이 시간 또 창세 22장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됩니다. 기도드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능력해서 이번 주 우리 살아가는 동안 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게끔 기도를 드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까지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